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린 지금 계속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안전 그리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라사 광인.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광인,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뭐 이런 스토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전에는 몰랐던 현대에 들어와서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지는 정신의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중인격 장애라는 게 있어요. 다중인격 장애. 이 다중인격 장애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이것이 치유의 대상이 되었던 큰 획을 그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롬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했던 범인이 잡혔어요.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진단병명이 바로 다중인격 장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증상, 이것을 우리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바로 이 빌리의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을 재연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합니다. 빌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무려 책으로도 소설로도 나왔죠. 24명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재판 당시에는 이 빌리 안에 10명 정도의 인격이 출연하고 많은 이들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괴로워하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빌리라고 하는 사람, 그 인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날 때는 레이건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기꾼으로 탁월한 말솜씨를 뽐낼 때는 앨런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옵니다. 강간, 범행을 고백할 때는 에이틀라나라고 하는 인격이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인격들을 통합하는 인격이 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이 다중인격은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하죠. 우리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경험한 학대, 외로움, 그리고 성폭행, 이와 같은 것이 상처가 되어서 시작이 된다. 이런 충격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억압이 되고 그 고통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다양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주인공, 이 사람이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갈리 바다 맞은편 그라사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질병에 걸리죠. 그리고 집을 떠나고 나중에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며 지냅니다. 그의 주소는 무덤이요, 무덤. 어쩌면 이 사람은 오늘 현대 도시 생활을 추구하는 오늘 현대 모든 이들의 전형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진단하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치고 정신적인 이런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리고 요즘에 보면 참 독특한 정신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거든, 질병. 그리고 남모르는 가슴앓이.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을 향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정신적인 상처가 깊어가는 현대인 중 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중인격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걸 방황하며 또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15절도 읽었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1절부터 계속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귀신이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정신과에서도 신앙이 없는 의사들은 이 귀신 들림을 규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귀신 들림. 이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이성, 상식,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세계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 들림은 악한 영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병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 정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귀신도 그분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 이거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실체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속성, 그의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사탄과 비슷한 직업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바로 숨기니까 스파이, 간첩이죠.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는 노출되면 그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늘 스파이는 숨어서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아주 거칠고 사납다. 두 번째,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 통제 불능. 셋째, 쇠사슬로, 고리로
끊을 만한 어떤 외부의 힘이 있다. 넷째, 어디서나 늘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돌아다닌다. 무덤에서, 산에서 배회하며 방황하며 소리를 지른다. 다섯째, 무덤 사이를 방황합니다. 여섯째,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해합니다. 자기 몸을 찢고 다치게 하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옷을 입지 않았다. 혹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 여덟째,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사실 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폭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러운 병, 더러운 사상, 더러운 귀신에 자기 인격을 빼앗기고 보니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예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든 치유에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시하는 사람,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스마트폰, 게임, 일, 뉴스, 드라마, 영화, 성 중독. 자신을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인정하면 소망이 있죠. 문제는 모두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을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질문했습니다. 질문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 9절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을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9절에 보면 그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존재가 내 안에 군대처럼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자기 진단, 진실한 고백. 이것이 뭐예요? 치유의 시작이죠.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뭐죠? 명함에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이름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소리치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이름, 여러분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존 번연은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영화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거기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누구죠? 이름 기억나세요? 크리스찬. 그리고 또 누가 나오던가요? 전도자, 소망, 믿음, 회의, 무자비함, 두려움, 이렇게 겁쟁이, 고집쟁이, 회의, 질투, 아첨, 경멸, 수다쟁이, 구두쇠, 하여튼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이름도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다중 인격 장애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군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자, 내 문제를 직시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떤 믿음요? 예수님만이 이곳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집을 떠났을까? 왜 가정을 떠났을까?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병을 고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병은 스스로 나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정말 커다란 기회죠. 축복이죠. 복음이죠. 은혜죠. 감사죠. 광인이 만난 예수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병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분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밤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광풍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를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 벌벌 떨며 나갔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재우신 분,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죠. 기회죠.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았어요. 만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주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어쩌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귀신들은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를 향해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외칠까요? 7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 아멘. 자,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입니다. 왜 벌써 오셨나요? 이러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귀신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오셨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섬기러,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풍성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본질적 의미, 바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잖아요. 태어날 장소까지 막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국간에 그죠?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 직접 유혹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통해 유혹하기도 해서 그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신 적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귀신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성경의 최초의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때 궁극적인 승리를 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전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느냐고는 귀신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귀신도 믿는데
예?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는 도둑가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자들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질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영이 떠나면 성격이 변하죠. 그래서 신자는 성격이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권 안에 벗어나면 제정신이 들어오죠. 조용해져요. 눈물도 흘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기도 합니다.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귀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왜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방탕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향락사회, 귀신사회, 귀신의 영향권에서부터 우리는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나라 어린이. 죄를 밤늦게 짓는 귀신 문화, 밤늦게까지 앉아는 그런 사회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군대의 귀신이라도 예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그는 나갔어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귀신의 영향력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몸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변화의 상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라사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우선 첫 번째요.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었다. 자, 옷을 입었다. 이게 뭘까요? 그동안에 옷을 벗고 살았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 더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안에 더러운 영이 나가자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뭘까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건강 회복.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면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던 이 사람, 이제는 계속 돌아다니던 이 사람,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이 사람, 영혼의 안정감이 없었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랜만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병행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치유 직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 오늘 5장 6절에 보면 치유되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마침내 그분의 발치에 앉게 된 겁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감사죠, 변화죠, 기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제발 치유됐으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가족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라사 동네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요한 것이 이웃들의 이러한 기대, 도움, 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닐까?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게 하는 그 일,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온전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순순히 그렇게 되리라고 또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자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귀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7절 보면 그렇게 됐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주를 찬송하고 있어요. 주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제 그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편안한 자리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발치. 에이스 침대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세상에서 모든 걸 얻은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우리의 일가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찾는 이 과정 속에 이런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어떤 대가 지불? 돼지떼 2,000마리의 죽음. 왜 애꿎은 돼지떼 2,000마리를 죽였을까? 예수님이 개인 재산 침해, 경찰 조사, 요즘 같은 그랬겠죠? 네. 자, 2,000마리 돼지떼의 손해를 보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돼지고기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잘못된 거죠. 네. 핵심은 뭐예요? 2,000마리 돼지떼보다 더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더라도 그게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약점, 물질주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질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현대의 많은 제도, 시스템,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시켜 물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재물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들었나요? 그런데 그 병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지위 잃고 신분 잃고 모든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인격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거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가치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삶의 방향 결정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투자했습니다. 캐노피, 본당 장판, 물놀이 장비 더 추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당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스통, 집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총출동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찬양할 때 청년부들이 나와서 보조 교사를 하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율동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말씀 사역자, 또 기도하시는 분,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교사들, 피곤하고 지치지만 밤을 새워 공과를 준비하고, 밤을 새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 성경학교는 축제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투자한 것이 아깝습니까?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다음 주 되면 청소년부 아이들 캠프 갑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고3 아이들이 가야 된다. 왜요?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거꾸로는 왜 생각을 못하나요?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내가 펜을 들고 밤을 새워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 지식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에요, 이 스토리가. 그냥 귀신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치유, 행복한 치유, 이걸 경험한 이 사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follow me,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이 일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의 거절. 자, 여러분, 귀신들의 요청까지 들어주신 주님이시지만 오늘 이 사람의 요청 거절하셨어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말씀해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no,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세요.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나온 거인 요정, 진이에요. 우리의 시중을 늘 들어주는 종, 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안 돼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청 거절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호의, 그건 다 받으세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뜻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예수 믿었어요. 이 은혜 위에 제가 헌신하겠어요. 신학 가겠어요. 목사 되겠어요. 선교사 되겠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를 보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이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라사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거역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한 전도자입니다. 증거할 사람, 이 하나님의 큰일, 그걸 위해 한 사람을 남겨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가족들에게만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옆집, 앞집, 뒷집,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그라사 도시만요? 아니에요. 시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는 간증자입니다. 떴어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치유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며 여러분 가세요. 그 일을 전하세요. 구원받은 신자의 의무, 주님의 기대, 신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 우리 속에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귀신은 없는지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요? 이 시간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세력들, 이 땅의 더러운 세력들, 폭력의 세력들, 음란의 세력들, 부정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